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할 것을 권면을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5가지 덕목을 했어요. 먼저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동정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서로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 대해라. 이렇게 5가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욕과 악을 들으면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죠. 어때요? 우리 지난 한 주간에 그 권면 들은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는 전혀 다르죠. 악과 욕을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방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욕을 듣고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악하고 욕하는데, 그래, 하고 그냥 참는 것도 대단한데, 참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라 이러니,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욕할 때 축복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해해서 그러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30년 50년 한 번이라도 그런 해본 적 있나요?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믿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묻겠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 욕을 한 바가지 먹고 그 악을,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축복하며 살아? 너 그 어떻게 그래 살 수 있어?"라고 그런 질문이 올 때 뭐라고 대답할지,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해 두라라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대답할 말도 준비하지 않겠어요? 질문이 있을 거니까.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으란 말은 누가 질문할 정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래 사냐? 어떻게 그래 살 수가 있어? 라는 이런 질문을 받을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 말도 준비하고 살아라. 여러분, 혹 그런 질문 한번 받은 적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예. 세상 사람 뭐 집사 모르니까, 아이, 김씨는 어떻게 해서 그래 살아가? 어떻게 그래? 그런 질문 한번 받은 적 있어요? 예. 우리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 대답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우리의 대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 예수님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불의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1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니 그렇게 살 수 있다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작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을 늘 친구 삼다 이러니까 진짜 친구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기가 쉬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온 인류가 지금 80억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에 여러 과학 기지를 건설한다 하고 그러지만 아직 세포 하나를 못 만들어요. 세포 하나를 못 만든다. 여러분, 사람 몸에 있는 세포 하나가, 이 세포가 이게 사람 몸에 평균 한 60조 개가 있대요. 60조. 근데 세포 하나를 보면 그것도 단순한 게 아니야. 그 안에도 여러 미토콘드리아니 이런 리보솜인가 하여튼 좀 전까지 외웠는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세포 핵 안에 그 DNA가 있는데, DNA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DNA는 유전 정보를 가졌잖아요. 왜 아들의 아버지 왜 닮아요? 그 세포 안에 DNA가 아버지 DNA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DNA가 그 유전 정보인데, 그게 그 세포 안에 세포 핵이 있고 세포 핵 안에 DNA가 있는데, 그 DNA 길이가 얼마냐? 펼치면 약 2m가 된대. 2m. DNA 길이가. 이게 응축되어 있는 거야. 완전히 응축되어 있는. 풀면 2m. 근데 이거를 다 연결을 하면 사람 한 사람 안에 이게 60조가 있으니까 6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되느냐?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인데 지구를 3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고 300번도 아니고 3000번도 아니고 3만 번도 아니고 30만 번도 아니고 300만 번을 감을 수 있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DNA를 연결하면. 근데 왜 3으로부터 올라가냐? 그냥 300만 번 그러니까 무감각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라가야 이게 좀 감동이 되라고 그러는 게 300만 번. 보통 사람. 그런데 좀 몸집 있는 사람 세포 한 100조 된다는 거예요. 100조. 100조 같은 몇만 번, 500만 번을 감을 수 있어요. 지구를 그냥 실타래 감듯이 500만 번을 한 사람 속에 있는 DNA를 뽑아서 연결하면 500만 번을 감을 수가 있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놀랍잖아요, 놀라. 그러니 어떻게 생명체를 만들어요? 세포 하나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우리 USB에 저장하잖아요. 세포 하나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보니까 1000권짜리,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을 저장할 수 있대. 세포 하나에. 앞으로는 이제 USB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포 하나에다가 1000권짜리 1000권을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 이야, 감동이 없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한 말, 동영상 말을 다 저장해도 한 사람만의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USB 대단히 저장해봐야 사람 세포 하나 안에, 사람 몸 하나 안에 인류가 지금까지 모두 한 말을 다 저장을 하고도 남을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 창조,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까무러칠 일이에요. 까무러칠 일. 그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안에 성전 삼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의 온갖 악과 온갖 욕을 들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먼지에도 해당되는 게 먼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보통 이 비행기가 이 여객기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보통 그
높이 얼마의 그 순환 고도냐면 날아가는 그 높이가 보통 35,000에서 4만 피트래요. 이거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봤어요. 35,000에서 4만 피트는 메타로 하면 1,700에서 12,200 미터 높이로 약 한 12km 정도 높이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10에서 12km 사이로 이렇게 비행기가 쭉 날아가요. 낮게도 안 날아가고 더 올라가도 고기다 왜 그래 날아갈까? 왜 비행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가까이 날아가서 왜 그렇게 12km나 올라가서 날아가냐면 이게 대류 때문에 대류. 우리가 예전에 지구과학을 배우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지구층이 대류권이 있어 대류. 11km까지가 대류권이야. 그 위에 거를 성층권이라 그러고 그 위에 거를 중간권, 그 위에를 열권 이 네 부류로 나눠져요. 이거 저도 어제 열심히 외우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우는데 대류권은 뭐냐면 대류 공기가 움직이는 거야. 즉 우리가 공기가 뜨거우면 올라가고 차가우면 내려오잖아요. 그 지구 열이 있어서 뜨겁다고 그럼 올라가서 올라가고 저 위에 지구에서 차이가 나니까 전 차가워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차가우니까 또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이 교회 오면 이런 유식하게 돼요. 교회 오면 그냥 무조건 믿으라 믿으라만 안 해. 이게 다 또 목사님이 연구한 걸 또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공기가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공기가. 지구 열 때문에 지구 열로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차가워지니까 내려오고 내려온 놈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그게 몇 킬로까지라고? 이 대륙권이 몇 킬로? 11km. 중간고사 나옵니다. 대륙권에 11km야 11km. 그럼 11km는 이게 대류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비행기는 고기 넘어서 12km 정도 선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네? 날아간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제가 왜 이 대륙권, 이 성층권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이 대륙권에서 막 그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난리야. 어? 싸움도 일어나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성층권으로 가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냐?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하늘에 두고 그저 고도 12km가 아니라 10,000km, 100,000km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다시 우리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뛰어넘어 버린다면 뛰어넘어. 이 땅의 것을 그냥 저 위에서 보면 밑에서는 뭐 구름이 있고 날씨가 비가 내리고 그걸 넘어서 보면 잔잔하다고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 고도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여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우리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우리 정체성을 얘기해요. 거류민과 나그네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땅을 밟고 살아는 가지만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서 모든 승부를 걸고 그래 살아가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땅에서 서로 뿌리끼리 엉키고 설키지만 오늘 우리의 뿌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얽히고 설키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방향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 다른 인생, 방향이 다른 추구하는 것이 다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 본문 13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랴? 선을 향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열심으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젤로테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있죠. 열심당원 그럴 때 그 열심이에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그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이 열심당원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가 매국노와 같은 세리들을 피습해서 살해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윤봉일 의사 같은 이게 젤로테스예요. 즉
독립투쟁을 하듯이 그러한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이 말이야.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아니고 독립투쟁을 하듯이 그런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늘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그런 열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을 행할 것을 3번을 강조해요. 짧은 구절 안에 13, 16, 17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전부 일부분만 제가 가져왔는데 전부 선행을 행해라. 아멘. 선행 행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냐?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과 연계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선의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착하게 사는 이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과 연계되어진 단어와 의와 거룩이라는 단어, 의와 거룩. 14절과 15절 상부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선이라는 단어가 뭐로 연계되어지느냐? 의와 거룩으로 연계되죠. 의와 거룩. 의와 거룩은 뭐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이것이 의와 거룩이고 이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런 정말 말씀은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돼. 어떻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야 이런 의미를 내가 찾았지. 할렐루야 이래.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선을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듯이 선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의와 거룩으로 연결돼. 우리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삶,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의 삶을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이 모든 삶, 물론 우리를 구원하는 그게 또 초점이 있지만 왜 그렇게 사시느냐? 그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그 본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이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삶을 살아갔다. 그 예수님의 삶은 곧 어떤 삶이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따라갈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삶을 보였냐 보니까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또 당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세상 풍과 온갖 것들이 다 이르라도 거기에 맞대어 예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면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걸어가셨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본을 따라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일어나는 풍랑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고도를 높여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륙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층권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이 뒤돌아서지 않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돼. 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였다.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은인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러나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리 하지 않으리. 이 찬양 많이 알죠?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돌아서지 않는 거야. 주님 따라가고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주님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걸어갈 삶이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너 어떻게 그러 살아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살아가? 이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설을 받는 이 수신자들은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뜨거운 솥을 그냥 달궈 놓고 그 안에 예수 믿는다고 집어넣어서 튀겨서 죽였다고. 그리고 사람을 튀겨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채로 그냥 가로등을 만들어서 밀랍을 붙여가지고 불을 지펴서 살아있는 채로 가로등을 만들어요. 그렇게 타서 죽으면서 밤에 소리 지르고 뭐 목을 베고 짐승에 찢겨주는 거는 그건 뭐 일도 아니고 톱으로 목을 켜. 그런데도 이들은 신앙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럼 세상에 너 왜 그렇게 믿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믿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충격을 받는 거죠. 질문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받던 청년 사울이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충격을 해요. 자기가 비록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죽을 수 있지라던 그 의문, 그 질문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을 놨던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재판석에 있어요. 재판. 이 재판하는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어떠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죽음으로 언도를 했고 그 집행권은 로마 당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을 압력을 가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재판석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리고 보통 사람 쓰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금이 저래요. 오금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거 이게 오금이 저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스데반의 얼굴이 뭐가 같으냐?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도행 7장에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지금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도끼를 보는 거예요. 끝나기만 이제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여유가 있겠어요? 다리가 떨 수 있겠죠. 아마 설교를 엄청 길게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뭐 천천히. 그래서 지치도록. 그래서 스데반은 막 폭포같이 하는 거예요. 폭포수 같이 메시지를 폭포같이 가고 돌에 맞아서 그냥 죽어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이 사울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그런데 나중에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 1서, 누가 2서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어떻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든 현장이라든가 천사의 얼굴을 한 걸 보지를 않았다. 그 현장이 없었다고 누가나. 그런데 어떻게 이걸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걸 어떻게 누가가 기록을 남겼을 수 있을까? 누가가 들었겠죠. 이 누가는 누구로부터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현장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걸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당연히 바울로부터 들었겠죠. 그 당시에 그 죽음에 앞장섰던 사울이 그걸 지켜봤던 것입니다. 주목해봤던 거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누가에게 했고 자기 제자 누가에게 했고 누가는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현장 가운데서 비록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울 청년이 앞장섰지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였구나. 근데 얼마 뒤에 다메섹 동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밀이 풀리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뭐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 목사가 어떻고 뭐 온갖 욕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맞서서 막 같이 "그럼 니는 잘 사냐? 이 꼬라지를 봐라." 이러면서 싸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어떤 현상 가운데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예, 욕을 하면 욕을 듣고 비난하면 비난하고 돌 던지면 돌 맞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독립투쟁하듯이 선을 행하고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살아간다면 그런 욕을 할지라도 충격을 받는다 이 말이죠. 충격.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답을 얻게 된다. 오늘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고 질문이 생겨나야 돼. 질문.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 놀랍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생이 돼.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 네 곁에서 안 간다.'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너 같은 건 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예? 감동을 받아야지. 예? 우리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그 배설물과 같은 거, 그것 때문에 막 뒤엉켜 싸우고 있잖아요. 예. 참된 복은 뭐냐?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오늘 14절 상반절과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고난당하지? 그냥 멀쩡하게 잘 살 수도 있는데 왜 좋은 대학 나와갖고 예, 다 포기하고. 우리 친구들 목사들이 만나면 그 얘기. 목회자가 되는 순간 바로 극빈층으로 전락을 하네. 목회자 돼갖고 개척하는 순간 바로 극빈층이야. 아, S대, Y대, K대 이 좋은 데 나온 우리 친구들도 그냥 바로 극빈층이야. 그래서 이 생수통 배달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직장에서 좋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우리 한국 교회사를 초기에 보면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예일대를 나오고 뉴욕대를 나오고 그 모든 것을, 그런데 이 국내에 와서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수두룩해. 대학 졸업과 함께 존 헤론 같은 인물은 졸업과 동시에 그 대학 과 교수로 내정이 됐어요. 바로. 왜냐? 90년 역사의 테니스과 대학을 주립대를 90년 가장 좋은 성적,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는 바로 교수다. 그런데 그거를 뿌리치고 조선 땅으로 29살에 와서 그 진료 환자들 돌보다가 이질이 그래서 5년 만에 34살에 딸을 남겨놓고 죽었다. 네? 헨리 데이비스 같은 이 사람은 호주 사람인데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멜버른 대학을, 최고의 대학 멜버른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호필드 문법 학교를 세우고 자기 총리감으로도 인정됐던 사람. 그도 이 땅에 와서 183일 만에 천연두에 걸려서 34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1890년에. 같은 해에 존 헤로는 7월, 헨리 데이비스는 4월 5일.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 외에도 무수한 바보 같잖아, 바보 같아. 그거 왜 그래요? 예? 우리 이 땅에 오면 풍토병 때문에 1800년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는 거예요. 오래 살지 뭐해. 다 30대 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30대, 40대 다 세상을 뜹니다. 뭐, 바보같이 그 나라에 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 주님의 위에 복음 위에 고난다는 거, 왜? 천국이 없으면 그건 헛짓이지. 하늘나라가 없으면 이 땅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그건 헛된 일이죠. 그러나 하늘나라 있고 하나님이 있고 정말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은 관심도 없어. 그저 이 땅에 배설물 같은 거, 그 몇 푼, 돈 몇 푼, 그런 것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예? 참 기가 차지 않아요, 기가 차. 천사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A 천사, B 천사가 서로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야, 김천사, 너 저 지상에 김 집사 너 알아? 김 집사가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그래 억수로 번대. 그래 너무 바빠갖고 예배를 못 드린대. 아이 그런 짓을 한대. 그러니까 비쳐서 배를 잡고 없는 거야.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그러지 않겠냐 말이지. 하늘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그저 배설물 같은 거 좀 더 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한다고? 그랬더니 비천사,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 누구 때? 예, 우리 다 박씨, 김씨 다 있다 보니까 무슨 성씨래? 손씨 없나? 예, 공씨 없대. 야, 공장로 있지, 공장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접대한다고 룸사롱 가서 술 마시면서 그 사업다 그 짓 하고 있대. 천사들이 막 배를 잡고 진짜 배를 차지 않겠어요, 배를 차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AB 천사가 여러분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너 방배동에 있는 너 누구 집사 알지? 그거 요즘 어때? 그 평가할 때 여러분 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방배동에 세세미 이상형 목사 글쎄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할지 둘이서 배 잡고 웃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A4 용지 한 장을 지금 나눠주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목록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쓸 목록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돌아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게 별로 없어서 백지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아요. 쓸 게 별로 없는 거야. 쓸 게 있더라도 한두 줄 쓰고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러고 있지 않냐. 여러분 쓸 것이 빼곡할 만큼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한 게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간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되고 그것도 물론 귀하고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지. 근데 그거는 조금 이 대립권에 있는 복. 성층권에 있는 복은 뭐냐? 고난당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왕따 당하고 욕 얻어먹고 들교 당하고 가난해지고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사모해야 된다. 그 복을 하나님. 그런 인생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의 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왕따 당하고 요거도 먹고 기뻐해라. 그때 네가 기뻐할 때야. 낙심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돼? 그게 아니야. 사실은 기뻐할 때다. 그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 가운데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손해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이 사람 사이 가운데 무슨 원한을 맺고 그래 살겠어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선행이 사람을 향한 선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없이 홀로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여인이 있었는데 돈이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분유를 사려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분유 진열대에서 분유 한 통을 가져와서 올려놓고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러니까 16,000원입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10,000원밖에 그러니까 이 슈퍼마켓 아저씨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애기 엄마가 그 분유통을 선반대에다 진열대 올려놓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슈퍼마켓 아저씨가 그 진열대에서 가고 슬쩍 그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니까 이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리고는 급히 보는 거야.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요? 분유. 이 찌그러진 분유통은 한값에 팝니다.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받아가고 2,000원을 거슬러주고 분유통을 줘요. 훌륭하죠? 여러분 이 아저씨는 손해본 걸까요? 아니에요. 이 아저씨는 8,000원에 천국을 산 거예요. 천국을. 아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고. 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고, 생하고, 섬기고. 그런다고 망하지 않아요. 그 슈퍼 아저씨 망했을까요? 네. 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베푼다고 망하는 법이 없어. 절대 망하지 않아요. 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회, 성도 사이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래, 보여줄게. 하고 어디를 데려와요? 교회를 데려오면 돼. 어? 교회까지 오려면 날 봐. 내가 그때 네 봐서 못 가.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만 우리 교회 가보면 이권사님, 조집사님 다, 한권사님, 그분 보면 천국 보여줘. 내 보여준다. 가보자. 이래. 교회에 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와보면 주님을 보여요. 예전엔 이 성경이 없던 시대에 제가 유럽에 가봤더니 종교개혁 기념을 해서 갔더니 거기는 성당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맹률이 80% 90%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천국을 뭘까 이렇게 모르는 거야. 성경을 통해. 교회에 와보면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성당 안에. 그래서 화려하게 성당을. 그전에 내가 성당 화려하게 지는 건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연유가 있었구나. 이 성당을 천국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 욕하죠? 교회를 향해. 요즘 뭐 교회를 무슨 독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 원래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삶의 원리를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때 욕하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존경이 포함된 욕이에요. 욕은 하더라도 존경은 한다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욕이 아니고 이 교인들 교회를 통해서 비난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대치에 맞춰 가는 거야. 교회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하라. 예? 요 사랑이 최고다. 교회가 내 얘기하는데 삶을 보면 사랑이 없어. 위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거. 어?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다른 종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원수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해. 불교도가 뭐 나쁜 짓 하고 그거 기대 안 했잖아요. 오늘 독실한 불교도 누구가 무슨 나쁜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말 안 해.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 왜냐?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네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뭐 온갖 말씀을 하면서 삶은 날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인사 안 하는 거. 교회 나오지 말아요. 그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사를 안 한다는 건 나는 지옥 가겠다는 얘기야. 왜냐?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피해버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인사 잘하기 바라요. 인사하고 교회 오면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교회 오면 뭐가 보여야 되느냐? 천국이 보여야 돼. 아, 천국이 이런 거네. 여가 천국이네. 이래, 천국이네.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뭐 대단한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좀 부족해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그거 하는 게 교회라. 아멘.
사랑하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소아시 7교회 에베소 교회 다 잘하는 거야. 모든 시대 때는 하나 부족한 게 사랑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빨리 회복해. 너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뭐 별난 거 다 하고 건물 잘 짓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별난 거 다 잘해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꼴배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은 들지? 힘은 들지만 그래 해야 돼. 그게 교회라, 교회. 아멘. 그게 교회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오면 천국을 느꼈구나. 이 힘을 얻어서 이 대륙권 같은 세상 가운데서 또 살아가고 이겨가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새벽 기도라. 아마 목사님들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새벽 기도다 이래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새벽 기도 어려운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앞둔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평생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새벽 기도를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디 외국 갔다 오더라도 새벽 기도는 지키는 분이야. 새벽 기도를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일 힘든데 목사님은 새벽 기도 그래 잘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자신이 처음 목회를 하러 시골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애기 데려가라. 너무 작아서 목사님의 생활비를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예요. 생활비를 책임질 수 없어서 학교에서 뭘 하냐? 교직 과목을 이수해서 교사 일을 하는 거예요. 교사 일. 교사 일. 아, 아, 교사. 예, 저 소리 치는 것도 예배야. 쟤는 저 수준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부모는 데려가고 애는 소리치고 그게 다 예배야. 그런데 교직을 이수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넣어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어? 낮에는 애들 가르쳐야 되고 밤에는 또 신방해야 되고 설교 준비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 너무 힘이 들어서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했더니 장로님이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목사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는 교회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새벽 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 어느 날 새벽에 눈이 일찍 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혼자 교회 가 새벽에 기도나 하러 가야 되겠다. 이래 이제 교회를 간 거야. 갔더니 교회 불이 켜서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장로님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교인들을 불러서 교인 몇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 우리가 충분히 생활비도 못 대줘서 그래 일을 하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모여서 새벽 기도 하자. 내가 인도할 테니까. 근데 절대로 목사님한테 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들 거니까 목사님 몰게 우리끼리 목사님 참 건강하라고 우리 기도해 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일생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누가 좀 힘들고 부족하면 그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목사가 되려면 새벽 기도 해야지. 죽더라도 해야지. 우리 돈 벌러 다니는 우리도 하는데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고 좀 부족하면 그걸 채워주고 함께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할 것을 말해요. 우리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관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뭐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야. 오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 온유해야 돼요.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온유함으로 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해라.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온유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실상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은 뭐 하게 되느냐?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인생은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피하고 도망가잖아. 세상 두려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가까이 가요. 세상은 두려우면 도망을 가지만 그 두려움과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온유함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그런 인생,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14절 하반절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뭐를 두려워하고 뭐를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 세상이 두렵고, 시어머니가 두렵고, 시누이가 두렵고, 김미사가 두렵고, 왜 두려워요? 왜 상관이 왜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 별난 일이 두렵지 않아. 왜? 성층권에 있는데 이 대륙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 뭐를 두려워하고 뭐를 근심해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거 객관식 문제로 딱 좋은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사람이 누군가?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 여러분, 십부라, 부하, 이 두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히브리 산파야. 조사는 알죠? 조사는. 히브리 산파인데, 이 히브리 조사원이 의사도 아니에요. 조사원이야. 조사원이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부라와 부하가. 왜 그랬어요? 애굽 왕 바로가 유대인들이 수가 급격하게 막 증가하니까 이들이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이들하고 붙어갖고 지금 노예인데 이 노예 수가 너무 많이 늘려면 나를 뒤집을 수 있다. 이래 생각해서 수를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파들에게 뭘 말하느냐? 남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남자에 태어나면 다 죽이라. 여자애만 살리더라. 그 명예를. 십부라 산파는 책임자인데. 여러분, 황제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라고. 그까지 조사는 뭔 의미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요? 이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는 파라오라는 명칭이에요. 왕칭.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뭐 전하 이런 게 있잖아요. 폐하 이런 것처럼 이 파라오라는 것은 명칭이에요. 애굽 왕을 파라오라 그래요. 이름은 없어. 여러분, 이 왕과 이 조산원의 차이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십부라가 부하는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0절 시작. 애굽 왕이 십부라의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의 명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왕님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예배하는 인생은 세상에 두려울 대상이 없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두려워는 하지 않지만 귀하게 여겨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무리하게 하면 안 돼. 세상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뭐 하도록? 감동이 받게 해요. 감동. 여러분, 세상을 막 가르치려 하는 자세나 경시하는 자세, 이건 오히려 세상을, 예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 전철에서 예수 전당 불신족 참 귀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무례해. 사람은 무례한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 무례하게 막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심판하듯 정죄하듯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문을 닫아버린다. 마음에 오히려 복음을 차단해요. 물론 전해야 돼. 전하들이 예수 전당 불신족을 하더라도 막 심판자처럼 이렇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유함으로 전해야 된다. 반발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에게 교회에 오는데 물론 강권을 해야 되지만 막 반발을 일으키는 혐오감을 일으키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바울은 담대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온유함과 겸손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이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줘.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는 어때요? 항상 머리 숙이잖아요. 빚지니까. 빚을 졌으니까 늘 빚진 자의 겸손함과 온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오늘과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삶의 방식으로서 차원이 다른 삶, 차원이 다른, 고도가 다르다고. 영적 고도가 달라요. 악과 욕을 갚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삶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삶.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질문받는 인생을 살아요. 그 질문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단번에 그 죄에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야. 하나님 차원의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악이나 욕에 매이지 않아. 누가 뭐 욕하고 뭐 뒤에서 뒷담하고 막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분노하고 그러지를 않아.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데 그거 매이지 않는다. 그걸 뛰어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야. 독립투쟁하듯 선을 행하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위해 살고, 그래서 이웃에 감동을 주며 우리에 행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질문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다른 하나님의 영적 고도를 높여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에 뿌리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부류민과 나그네로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질문받는 인생 되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렇노라고, 너도 나와 함께 그런 삶을 살자고 온유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